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절기를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절기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있어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몰라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목사인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순절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국민일보에서 내놓는 것과 또 인터넷에서 내놓는 것,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거 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사순절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 전야까지에 이르러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때를 순환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절기 안에는 종료주일이 끼어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사순절의 절정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등등이 기록되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활동하셨던 그 40일간의 행적들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사무엘 카파터는 사순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순절은 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냐 라는 겁니다. 왜 사순절을 지키냐면 사순절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검토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매일 점검을 하여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지, 그래야 발전이 있고 신앙의 생동력이 뒷받침되어진다는 거죠. 참회의 시간을 갖고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살펴보는 자기 검토의 시간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자기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라 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훈련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 순종하고 삶에서 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병든 자도 찾아가고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몰라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가는 게 사순절의 기간의 의미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에 비추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뭐가 다른가? 아직까지도 주님에 대하여 흉내내지도 못한 상태로 있다라고 하면 사순절에 그냥 뉘엿뉘엿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기 훈련을 기간으로 알고 좀 세상에 자꾸 빠지고 싶어하는 나를 자꾸 자중을 시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서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의 얘기인데 사순절하고 이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목사는요, 성도도 그렇겠지만 자고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원어적으로 뭘 의미하냐, 영적으로 뭘 의미하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사회적 배경, 사회적 통념, 영적 교훈, 너무 그런 데에만 치중해 있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 여인과 이런 상대를 했느냐라고 읽을 줄 아는 게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에
이걸 준비했어요.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성경을 묵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어쨌든 이런 본서를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21절에서 25절은 주님에 대한 가나안 여인의 눈물 어린 강청에 대한 주님의 반응과 여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 28절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믿는 여인의 믿음으로 인한 기적의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당시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자기 삶에서 부족하다고 느꼈고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활에 편리한 대로 말씀을 만들어서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구전으로 이것을 전해진 것으로 장로의 유전을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똑같다. 사람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로 오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의미하는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 구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이냐, 얼마나 외식적인 것이냐,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모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논쟁이 된 거죠. 논쟁은 답이 없습니다. 계속된 논쟁과 아울러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드로아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드로아 시돈 지방은 유대인에 있어서는 매우 적대적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상대하기 싫은 그런 숙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간 겁니다. 이때 가나안 여자는, 이 여자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하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게 뭐가 다르냐? 가나안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베니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베니게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본서 마태는 여기서 이 여자를 소개하기를 가나안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드로아 시돈 지방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머물고 있느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지금 선교 활동 무대를 밟고 있는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서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두로와 시돈 지방과 갈릴리는 약 50km 떨어진 거리에 있었어요.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그 변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마침 그곳을 지나오신 거예요. 이방 땅으로 왔기 때문에 우상의 본거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도 핍박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는 이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엔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할 목적을 한몸에 지신 우리 예수님. 유대인들과 논쟁에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이제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기간이 매우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부끄럽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 우상의 본거지를 밟은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우상의 본거지 땅에 몰려드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장사진을 이루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밟았다고 하니까 웅성웅성대더니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방인에게도 대단했거든요. 그렇게 몰려드는데 거기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대체적으로 고대 당시에는 여자들이 남성들이 두세 명만 모여도 거기 기절 못합니다. 저 어렸어도요. 어른들 남자분들이 장정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자가 푼수가 있는 여자 같으면 좀 농담도 하고 이러는데 좀 배운 게 있고 좀 교육적인 집안에서 자란 기수 때군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고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거기서 말 늘어놓고 이러면 그 흉 잡히는 거예요. 돌아서면 저거 네 집 여자인지 참 그 족쇄처럼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어려서 있었던 걸 좀 기억에 떠올라서 말씀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는 이 공적인 자리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종교로서 매우 하나님의 역사를 몰고 다니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데 대해서 더군다나 이방 여자가 갈 수가 없고 이방 땅에서 예수님의 칭호를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즉흥적이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런 거야. 너 문제 해결 받고 싶지 않느냐? 받고 싶으면 내가 가르쳐줄게. 여기 이 여자를 봐봐. 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와서 있다. 근데 이분도 또 뭐 할래? 너 감정 표현을 갖다가 뭐 할래? 네 표현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아멘. 그게 기도고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여러분의 감정 표현입니다.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예 맞아요 하나님.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왕궁의 계열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 구약의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들은 적도 없어요. 다만 갈릴리에서 소문을 타고 입소문을 타고 돌아다니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우상의 출신의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우상과는 매우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우상은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적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저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축사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약한 사람들을 돕고 계시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돕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이 여인에게 인식이 된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다고 볼 수 있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요? 임금님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임금입니다. 아멘. 세상 임금은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권력층들과 기득권층들하고 해서 그들의 힘을 길러주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복음으로써 어떤 사람의 어떤 계급사회를 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중요하다.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저 나아가서 죄가 없는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에게서 소리 지르는 이 소리는 매우 제자들이 듣기에도 충격이었고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부끄러운 일들이었어요.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과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논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불편을 느낀다,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을 첨가하고 규제를 만들어서 그 구전을 장로 유전으로만 하나님의 계시로 동일시하였던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것과는 사뭇 다르게 액면 그대로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로 일축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을 이 여자는 인식을 합니다. 여기 그러고 푸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성경 지식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삶에 적용되도록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간증은 누가 할까요? 똑같이 간증하겠죠. 난 이런 거 깨달아서. 그러나 삶의 연매에서 나타나지 않는 깨달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깨달음은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얻는 것이 많았어요. 그러나 삶의 열매는 불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아진 게 아니라 경쟁 상대로 보아지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 보였습니다. 아멘. 성경을 지식적 충족에 만족한 게 아니라 말씀에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라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겠어요. 그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내 임금입니다. 아멘. 내가 찾고 싶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귀신 들린 건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도 고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의학 상식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영적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정신병 환자를 취급을 해요. 그래서 약물을 투입시킵니다. 약물을 투입시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일으켜야 될 모든 신체가 다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힘을 없애버리는 거죠. 약물 투입이. 힘이 떨어져 지쳐있는 애들 지치면 어떻게 돼요? 몸 아프고 청명이하고 시온이 몸 아프면 어떡하죠?
가만히 있어요. 가서 떠들라고 해도 안 해. 저 가서 해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쓰러져 있어요. 그게 약물이에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는요,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신은 나갑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 문제는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절박한 심정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안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이것은 주님을 임금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을 때도 나는 언제나 주님을 기대했습니다. 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충족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키지 못해요.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감정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임금이고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세운다고 해서 머리가 되시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결정권은 주님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고 뭘 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이거 임금으로 존중하는 거야. 내 멋대로 하고 내가 가진 권리대로 막 하고 나서 무슨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나의 삶의 임금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가나안 여자의 고백을 통해서 너는 주님을 네 삶의 최고로 너 인정하고 믿고 있느냐? 아니면 시시때때로 모든 결정권을 네 스스로 한다고. 내가 결정하면 전부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면 될 일이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일사천리로 시온의 대로처럼 척척 열리는 줄 믿으시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본세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이라 무시하고 외면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듣지를 않아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성가셔서 주여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 귀찮아 죽겠으니 딴 데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침묵에서 이 사순절의 십자가를 보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침묵하나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도 할 말이 많으셨을 텐데 입을 다무십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대변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조건 주석을 달고 무조건 원어를 달고 사회적 통념이나 배경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신령한 양식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해요. 제자들은 귀찮아가지고 주여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제발 좀 뭐 때문에 소리 지르는지 귀찮아 죽겠으니까 보내주세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복음 선거에도 그러죠. 응답하신 감사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응답이 아니라 응답이 아니어도 감사라는 찬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서 무응답을 느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제자들처럼 귀찮다라고 하는 눈길만 줄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시기심이 있고 남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당한 입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이런 냉대주의 사고가 교회 안에 여전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 여자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계신 건 단순히 입을 다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어디서 놀다 넘어졌어요.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매 맞아서 울고 있어요. 교육적인 부모 같으면요, 아이를 강하게 키워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아빠도 어렸을 때 잘 넘어졌어. 그리고 막 터지기도 했어. 괜찮아. 일어나. 맞았으면 아빠가 혼내줄게. 그런 말보다 괜찮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로는 하는데 본심은, 아버지의 본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말 뒤에 숨어있는 침묵의 본심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본심은 때려준 아이를 한번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어요. 내가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자식 보는 앞에요, 그 교육적이지 못한, 아주 효율적이지 못한 행동은요, 자기 자식 보는 앞에 자기 자식한테 해를 줬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건 아주 애를 버리는 겁니다. 애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나듯이 그렇게 자랄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말으세요. 내 아이 보는 앞에서 내 아이한테 피해를 줬다고 해서 저기 하는 건, 그건 누워서 침을 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아이가 사람답게 변화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하겠어요? 저건 인격이 저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남한테 스스로 자기 인격을 깎아먹는 일이고요, 존경보다도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친구가 되어지는 걸 원치를 않아요. 왜요?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뭐 좀 말하면 삐치고 있고, 뭐 좀 말하면 성질내고, 뭐 좀 말하고 그러면 표출하고, 누가 인격으로 함께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 건 내 하기 나름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관리할 줄을 알아야 돼요. 어쨌든 본서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는 아픈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를 맞았을 때,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가 쓰셨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침뱉음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데 침을 막 얼굴에다 뱉어요. 따귀를 막 칩니다. 손바닥으로 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네가 받아야 할 저주 때문에 이제 잠시 후에 이렇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게. 그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는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합니다. 자, 예수님의 침묵이 본심이 아니라는 게 바로 나오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하신대라고 합니다. 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건 예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의 말,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길러주려고 말하는 그거를 바보처럼 철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던지는 건 뭘까요? 강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영적으로 덜 성숙하기 때문에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라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강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멀리 내다볼지 모르고 즉흥적으로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세워주는 거 알 택이 없죠. 서은이를 예배를 다 드려야지. 그럼 제가 신앙인으로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려나 보다 목사님. 그런 깊이가 있어요? 없죠. 시온이 총명이가 저기 하면은 무슨 깊이가 있습니까? 야단치고 그러면 내가 미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지 못하고 철들지 못하고 그런 사고로 영적 대선배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액면 그대로만 보는 그 본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를 잘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즉시 들려오는 소리가 듣기 싫다라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나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리고 절합니다. 절한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경이로움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말해요. 감탄해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도우소서. 아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나의 삶의 최고고 당신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영적으로 길러보면 오랜 세월이 가도 잘 안 길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 길러지는 사람들은 결국 울타리를 떠납니다. 소속에서 제외되죠. 그건 성경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에서 후미에 처진 사람들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아말렉이 공격하잖아요. 사탄은요 목회자가 이끌고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사모가 권면해주고 영적 선배들이 이렇게 길러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는 밥으로 딱 정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 사람 못하는 거야. 결국 소속에서 떠납니다. 왜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설 자리는 누가 너 설 자리 없다고 밀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건 영적 깊이가 없어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섭렵해야 될 만한 것들은 지금 내 것으로 잡아야 합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아 내가 잘못 살아왔어. 그럼 잘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을 들려줄 때 도전을 받아야죠. 아 그래 나를 강하게 키워주려고 나를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사모님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영적 선배들이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죠. 더 앞을 향해서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커지고 살고 싶고자 살고자 하는 에너지의 발버둥이 의욕이 더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은 주님의 전능하심을 그대로 믿는 여인의 믿음으로 인한 기적의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26절에서 28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저라고 당신은 나의 삶의 임금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이때까지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선 못 살아 이렇게 한 것이 노래가 아니라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무슨 말일까요? 어느 가난한 집에서 예쁜 아이가 있었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처럼 먹는데 누군가 와서 그 아이 맛있게 먹으려고 배고파가지고 지금 먹어야만 살거든요. 그걸 뺏어가지고 지나가는 개한테 믿음아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툭 던져.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뭐 단순히 지금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 여인에게 믿음만 시험에 하려고 하는 테스트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 그러면서 딴점 피우는 거예요. 야단 맞고 나서 저기서 애가 울고 달려들으면 어떤 데 더 강하게 하려고 해서 밀어낼 때가 있죠.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게 본심인가요? 다시 상대 안 하고 호적에서 파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꾸 그런 걸 반복하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라는 거고, 애가 울면서 달려들면 마음 아파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고 싶죠. 근데 버릇이 없거든.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오죽하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겠냐. 나도 안다. 나 너에게 빨리 해주고 싶어. 그렇지만 네가 네 딸이 귀신 들린 거에 대해서만 해결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는 네 이름 석자를 세상 앞에 드러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한번 그 자리에 서보지 않겠냐? 이게 예수님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마치 애가 잘못했을 때 아빠한테 맞을까봐 혼날까봐 달려들 때 외면하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 예수님이 인격을 보더라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아픈 거 그대로 잡습니다. 나도 아프다. 너 약해질까봐 내가. 너 약해질까봐 참아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저리 가. 저도 우리 애들이 특징이요. 제가 화를 내면 달려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밀쳐낼 때도 있으니까. 밀쳐낼 때 있는 건 뭐냐면 자꾸 그런 거 받아주면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밀쳐내거든요. 밀쳐내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나가서 뭐 사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인식하기로 그래요. 우리 아빠가 밀쳐내면 뭐 사갖고 온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 들을 때가 있어요. 시험 들을 때는 뭐가 같을까요? 설교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렇게 들려요. 목사님이 설교를 날 까네? 이럽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깐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상대방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심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네 목사가 너한테 그거 까겠냐? 그 마음 아파하는 건 너는 안 보이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찬석이 있는 것처럼 목사는요 사람이지만 어떤 데 성령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야단을 치고요, 누군가 야단을 치고 나서 스트레스를 거기다 다 풀어놓고 나는 유쾌하게 상쾌한 그런 기분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어떤 데는 웁니다. 안타까워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고통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이런 거는 볼 줄은 모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마땅치 않도다라고 하는 기분 나쁘다라는 것만 여기다가 집어넣고 간다고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에게, 공부 잘 안 하려고 하는 애들에게 야단치는 게 미워서 야단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동생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애보다 머리가 될지언정 남을 치리할 망정 치리받지 않게, 치리받는 걸 얼마나 우습습니까? 소위 말해서 갑질당하는 거 말이야. 얼마나 오죽했으면 밑보였으면 깔보였으면 갑질을 당하겠어요. 그런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강하게 키우려고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마땅치 않도다라고 하는 기분 상한 것만 하는 이 바보가 어디냐고 하네요. 그러니 마귀가 좋아할 수밖에요. 그래 너 아주 참 훌륭하다. 아주 좋은 거 받아갖고 왔다. 맞아.
주님도 그렇고 너희 목사님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고 뺏어가서 던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분 나쁜 대로 그렇게 살아. 나하고 지옥 가지 않게. 마귀가 그런다고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으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6절이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교훈 비틀리듯이 우리의 인격이 어떤 데 꽈배기처럼 비틀려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그러나 그냥 비틀어서 못마땅해서 비틀어 끊어버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려고 너를 삐뚤어진 것을 잡아주려고 하는데 왜 아픈 것만 생각하고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냐고요. 그래서 대범한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웅 호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히어로들은요 대체적으로 왜 히어로 자리에 올랐었죠? 대범하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막 집어 던지는 말 중에서도 배울 게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우는 것만 건져가면 좋아요. 나쁜 거는 안 받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받아야 할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받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탁탁 집어먹습니다. 그럼 먹고 나가 떨어지고 뻗어있고 기절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말씀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말씀의 운동력에 순종해서 비틀리십시오. 아멘. 잘못된 거 비틀려야죠. 비틀어진 거 풀을 때는 같이 풀어주십시오. 아멘.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이 지어짜는데 아이 난 안 해. 더 아픈 거 이거. 같이 반대로 했죠. 빨래 양쪽에서 비틀어봐요. 다. 그러거든요. 근데 같이 돌면 어떻게 돼요? 좋죠. 수월해. 이게 말씀 순종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인의 성숙함을 보시고 성령이 성도들에게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메시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합니다. 개 맞아요. 나 개 맞아요. 나를 개 취급해서 나 아니다. 아니다라고 할수록 힘들거든. 나 개 맞아요. 개 여자 맞아요. 개 남자 맞아요. 나. 그러나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인격이 존중받고 사람들 앞에 띄워주려고 하는 거 그걸 목적이 아니잖아요. 딸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될 걸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는 택한 백성이 받지 못해서 나돌아가는 남아도는 그 부스러기 은혜 좀 주십시오.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니더라도 은혜의 부스러기 택한 백성들 중에서 기분 나쁘다고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거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이 고침을 받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전에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면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받아가지고 뭐 이상한 말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뭘 보고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거든요. 아주 믿음 조그만한 믿음 하나로 인해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난 개 맞아요. 야단 맞으면 맞아요. 내가 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줄 아는 그 폭넓은 인격 그리고 신앙의 성숙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본심을 보여줍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고침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이방인에게서 보지 못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한 백부장이, 종이 중풍병에 걸리는 걸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과 이 여인하고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에서 보지 못한 믿음을 이 이방인 여자, 가난안 여자에게서 내가 본다. 더군다나 이 공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여자들이 올 수 없는 가운데도 오죽했으면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여기까지 뛰어왔을까. 뛰어온 여자를 내가 내버려 뒀겠냐. 그래, 네 믿음이 가상하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 시로부터 예수님이 선언한 것이 내 소원대로 되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런 거예요. 되라 하니까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도 언제 났습니까? 예수님이 네 종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선언한 그 시로부터 고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칭찬했던 건 뭔가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원에 못 이룰 게 뭐가 있겠냐. 네가 그렇게 저기하는데 못 이룰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그 끔찍한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찾게 되고, 가나안 여자는 이 택한 백성들이 이름에 올리지 못하던 역사적인 이름에 이 여인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비록 실명은 하지 않았어도 가나안 여자, 스로보닉의 여자로 이름을 올려서 우상의 본거지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어떤 불확실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낙심하지 않고, 내가 내 딸이,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주변의 모든 장애머리를 다 걷어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기를, 마치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두 주먹으로 불끈 잡은 믿음으로 인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안 좋은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기도했을 때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요. 끝까지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잘 안 돼서 안 달라 하는 그것도 예수님이 함께 아파요. 사순절에 알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면 몇 배 더 아파요. 예수님 마음 아픕니다. 그렇지만 너 지금 이렇게 주면 너 믿음이 약해져서 안 돼. 네 그릇을 내가 넓히려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라. 나도 아프다. 나도 너 주고 싶은데 이렇게 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네가 아파하는 아픔을 나도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 믿음을 넓히시고 아멘. 그야말로 욕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받고 싶어하는 소원들 주 안에서 기적적으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